말입니다. 창립주의를 맞이해서 교회의 본질에 대한 생각을 피해 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는가? 교회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있고 할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주신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망과 좌절과 시름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새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교회의 본질적인 비전,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될 것이냐에 대한 환상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이 대답은 교회에는 이것이 있어야 된다. 그게 뭐냐면 물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물, 생명수입니다. 생명수가 흐르는 교회가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수가 흘러서 세상으로 내려가서 죽어가는 모든 생물을 살리고 번성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역할을 앞으로 이상적인 새 예루살렘 성전이 도맡아서 하게 될 것이다. 그런 비전과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생명수가 흘러야 된다 이거예요. 저는 이 생명수가 흘러야 되는 것에 대한 개인적인 확신과 체험이 있습니다. 제가 2014년 8월 말쯤에 8월 26일입니다. 용산 제1교회 이사를 와서 부임 설교를 며칠 앞두고 주말까지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환상을 보게 했습니다. 환상을. 기도 중에 예수님께서 굵은 물줄기를 들고 그 물이 뿜어져 나오는데 마치 소방서의 물처럼 세차게 뿜어져 나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물줄기를 들고 있는 분은 우리 주님 예수님이 들고 있습니다. 물줄기가 콸콸 쏟아져 나오는데 근데 저도 모르게 그 물줄기 쏟아져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뭐라고 소리를 쳤느냐면 그릇! 그릇이 어디 있습니까? 그릇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그릇이요. 그러고 얼떨결에 깨어보니 환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쁨도 있었지만은 조금 마음에 불안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귀한 물이 나오는데 생수가 콸콸 넘쳐흐르고 주님이 소방 호수처럼 그 생명수를 뿌려주고 계시는데 그릇이 없구나. 그릇이 없어. 주님, 저는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됩니까? 하고 그 뒤로 한 달 동안 제목을 갖고 붙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9월 28일 담임 목사 취임식이 있기 전 바로 직전까지 기도를 했는데 참 마음에 큰 짐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신 그 꿈에 대한 설명을 기도 중에 음성으로 다시금 듣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종아, 그 물은 누가 담으라고 흘러가는 물이 아니다. 그 물을 흘려보내거라. 세상으로 흘려보내거라. 세상으로 흘러가야 되는 물이란다.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눈이 번쩍 띄어지고요. 그 음성을 듣고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비전이 이거구나. 생명수가 흘러서 세상으로 넘쳐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용산 제1교회를 바로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이구나. 제가 담임 목사 취임식 할 때 취임 인사말을 오래전부터 준비를 했었어요. 그런데 대신해서 그 말씀을 다 지우고 준비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제가 담임 목사 취임식을 하면서 인사말로 제가 본 이 환상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우리 용산 제1교회가 생명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게 콸콸 흘러서 세상으로 흘러가는 그런 교회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너무나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예루살렘 교회, 새 예루살렘 성전에 주시는 교회의 비전, 그거 다른 게 아니고 그 비전 바로 오늘 우리 용산교회가 부족한 종을 통해서 환상으로 보여준 생명수가 넘쳐 흐르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저는 확신을 가지고 이 생명수를 세상에 흘러보내서 교회도 살고 세상도 살게 하는 그 일에 매진하면서 목회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요, 저를 한번 따라, 우리 교회는 생명수가 흐르는 교회. 좋죠? 예,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비전을 바로 우리 용산제일교회가 그대로 고스란히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생명수가 흐르는 이 생명수가 뭘까? 우리가 세상 밖으로, 세상으로 끊임없이 흘러보내 주어야 되는 이 생명수가 뭘까? 거기에 대한 질문과 대답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것이 세상을 살리는 것일까? 어떤 물로 세상을 살려야 될 것인가? 우리 용산제일교회에서 끊임없이 공급해주는 이 생명수가 무엇일까?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저를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섬김의 생명수가 흐르게 하자.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리는 것은 섬김. 섬김의 생명수가 흐르게 하자. 지금 세상이 얼마나 각박한지요. 참 세상이 너무 쌀쌀하고 각박하고 메마르고 사나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베풀 줄은 모르고 섬길 줄은 모르고 손해볼 줄은 모르고 손해 결코 보지 않으려고 조그만 것도요 얼마나 계산적인지 세상은 손해보지 않는 일만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 것처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만 잘되고 나만 편하면 세상에 전쟁이 터진다고 해도 내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세상이고요. 이기적인 세상이에요. 내가 귀하면 상대방도 귀한 줄 알고 내가 섬김을 받고 싶으면 내가 섬겨야 될 줄도 알고 그러는데 우리는 일방적으로 섬길 줄은 모르고 받기만을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서 지금 세상이 사는 길로 가는 게 아니고 죽는 길로 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을 향해서 가르쳐주신 모든 교훈들을 곰곰이 생각해 볼 때 그 중에서 으뜸가는 교훈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가르쳐준 교훈을 모으는 것을 산상수훈이라고 하거든요. 그 산상수훈은 제일 귀한 말씀들이죠. 그 중에서 맨 마지막 결론으로 주시는 말씀이 뭐냐? 그 말씀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다면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게 예수님이 주신 모든 교훈의 결정체입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황금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으냐? 그러면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모든 교훈의 요약과도 같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섬김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다는 뜻입니다. 한 번은 제자들이 서로 자리를 놓고 자리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의 사역에 많이 기여한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둘이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물질도 많이 내놓고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자리가 보장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 자리를 요청합니다. 예수님, 다른 건 몰라도요. 예수님께서 왕위에 오르시면 오른쪽에 왼쪽에 하나는 왼쪽에 하나는 오른쪽에 우리를 앉혀주십시오. 10명의 나머지 제자들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너희가 예수님께 공헌을 한 것은 맞는데 그러면 우리는 뭐냐 대체? 너희를 예수님 좌우편에 앉히면 우리는 뭐냐고 하고 제자들 사이에 순식간에 자리 다툼이 생기고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섬김을 받고자 하는 그런 싸움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랬습니다. 얘야, 너희들은 내가 세상과 같이 해주기를 바라느냐? 세상의 권력자들이
그들에게,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리 베풀어주는 거, 그거 너희들이 원하느냐? 너희는 제발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높고자 하는 자는 낮은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다. 너희들이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금쪽 같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라고 해주셨냐면, 인자가, 저를 한번 따라할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 말씀 아주 귀하잖아요. 섬김을 받으려고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고 섬기려고 오셨다고 제자들에게 교훈하셨어요. 그리고 이 섬김에 대한 말씀은 말씀으로만 교훈하시지 않고 예수님께서 친히 대야를 가지고 와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 앞에 가서 그 냄새나는 발을 일일이 씻어주시는데 제자들은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어떻게 스승이 되어서 종이나 하는 그 발을 닦는 일을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합니까? 이거 질서가 아닙니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하고 막 거부를 하는데, 그 중에서 의협심이 강한 사람이 있죠. 베드로입니다. 예수님, 저는요 절대 예수님께서 제 발을 씻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네가 나를 통해서 발을 씻지 않으면 너는 나와 관계가 없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통해서 네가 섬기는 자세를 배우지 못하면 너는 내 제자가 아니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와락 달려들어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내 발만 아니라 내 온 몸을 씻어 주십시오 라고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당부를 하잖아요. 섬기는 것이 삽니다. 지금 세상은요, 섬길 줄 모르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점점 어려운 데로 나아가고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가면 모두가 섬겨줍니다. 모두가 섬겨줘. 그래서 고침받는 거예요. 교회는 섬김을,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우리 용산제일교회는 잘 섬기는 거예요. 목사도, 장로님들도, 목사님들도, 권사님들도, 직분 가진 분들은 아주 섬기는데 제일이에요, 제일. 용산 제일교회예요. 제일 잘 섬기는 교회. 제일교회. 그 제일 앞에 뭐를 놓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제일 잘 섬기자. 우리끼리 잘 섬기면 이 모습이 아름다워서 이게 가만 놔둬도 세상으로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섬김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먼저 섬기세요.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봉사하고, 내가 먼저 낮아지면 됩니다. 그러면 행복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걸 세상 밖으로 전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할 일입니다. 교회 와서 나는 누군데 눈치 보고 말이에요. 상대방이 인사할 때까지 뚝뚝하게 기다리고, 인사하면 어떤 분들은 인사받을 때도 꼭 자세가 잘못된 분들이 있어.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왜 입술이 이렇게 짧은 줄 몰라요? 같이 좀 인사를 해주지. 뭐 받기만 하고 있습니까 대체?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고맙습니다. 인사해 주셔서. 잘 있었습니까? 손도 붙잡아주고. 섬길 줄 알아야, 그래야 그게 교회의 본질이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세상은 거꾸로 가도 우리는 거꾸로 가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교훈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 예수님의 교훈을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에 흘러가게 해야죠. 세상에 못된 것들이 교회로 쳐들어와서 역류해서 말이죠. 세상 것을 배워서 교회가 그걸 갖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그게 세속화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섬김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섬기게 되면 다 삽니다. 섬기는 사람도 살고 섬김 받는 사람도 살고.
두 번째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생명수가 흐르게 하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늘 확인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옮기라고 한다면 옮겨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겨자씨, 조그만한 믿음만 있어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늘 강조한 게 믿음이에요. 풍랑이 이는 바다에서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떨고 있었습니다.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를 꾸짖으시면서 제자들도 함께 꾸짖었어요. 얘들아,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는 믿음을 확인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러고 끝납니까? 저를 따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렇게 찔러보잖아요. 찔러보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거기까지는 좋아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거기까지는 좋아.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면 꼬랑지야. 그 다음부터는 믿느냐 그랬는데 아멘 소리가 우렁차지가 않아요. 결정적일 땐 예수님께서 믿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음을 가지고 도전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질병을 고치실 때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능력으로 고쳐주셨죠. 분명히. 그런데도 예수님 말씀하실 때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고쳐주셨어요. 그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이 교회를 믿지 못하면 이거는 파국가 아닙니까? 파국가 아닙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세상을 믿지 못하면 이거 어찌된 일입니까? 믿음이 있어서 교회가 주도권을 빼앗기면 이게 어찌된 일이란 말입니다. 배가 바다에 빠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을 세상에 전달하고 세상의 믿음을 흘러내려야 되는데 거꾸로 돼서는 안 되잖아요. 야, 우리 용산제일교회 다니는 분들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들이야. 입이 마르도록 믿음에 대해서 칭찬을 듣고 칭찬을 해주고 그래야지 그게 교회가 뭐 내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정상적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정상적인 교회라면 정상적인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믿어줘야지 세상의 사람들이. 찬송가에 보면 아주 유명한 찬송가가 있는데 이 찬송가를 지은 사람이 아일랜드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결혼을 앞두고 자기 결혼할 상대자가 바로 전날 사고가 나서 물에 빠져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슬픔을 극복하지 못하고 절망의 늪에서 헤매고 있을 때 어떤 누군가가 네가 여기서 그렇게 어려워하면 너는 불행해지니까 차라리 여기서 옮겨서 캐나다로 가는 게 어떠냐. 캐나다로 보냈어요. 캐나다에 가서 얼마 있지 않았는데 또 고향에서 어머니가 중병으로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소식을 또 듣게 되었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두려움과 공포를 피해서 왔는데 또다시 이런 소식을 듣게 되니 그는 다리에 힘이 쭉 빠지고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뿔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머니의 병을 고쳐 주십시오. 평생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겠으니 어머니의 병을 고쳐 주십시오. 믿음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평화가 그의 가슴속 깊이 파고 들어오면서 거기에서 한 가지 영감이 떠올라서 그래서 거기서 찬송가를 만들었어요. 그게 어떤 찬송가냐면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가. 이 사람이 스크리븐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우리 모두가 부르는 찬송의 시를 지은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아무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난지
3년 만에 고아원으로 보내줬어요. 그리고 5살 때 고아원에서부터 뛰쳐나왔어요. 구속받는 게 싫었어요. 세상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나가서 대전으로 내려가가지고 서울에서 그 5살짜리 어린 아이가 가서 껌파리를 했어요. 껌파리. 나이트홀, 나이트 뭐라 그럽니까? 나이트 집이라 그럽니까? 나이트 아시죠? 여러분들 춤추는데 술 마시고 나이트 뭐라 그럽니까? 나이트 클럽이라고 합니까? 안 가봐서 모릅니다. 거기서 껌을 팔고 사람들이 얼마나 구박을 하는지 자기 이름도 몰랐어요.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요. 껌 팔면 구박하는 사람도 있고 껌 공짜로 뺏어가는 사람도 있고 잠도 집이 없어서 화장실에서 자기도 하고 계단 밑에서 자기도 하고 온 동네가 자기 잠자리예요. 그렇게 청소년기를 보내는데 어느 날 그 나이트에 어떤 오페라 가수 같은 성악을 부르는 사람이 와서 노래를 하는데 거기에서요 큰 꿈을 꾸기 시작한 거예요. 나도 노래를 불러야 되겠구나. 그 마음속에 소망이 들어갔어요.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 결국 은희를 만나서 노래를 공부하고 그리고 얼마 뒤에 우리나라에도 그 갓 탤런트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코리아스 갓 탤런트. 그 원래 영국에 브리튼스 갓 탤런트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그 오디션 보는 프로그램입니다. 거기에 나가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 제목이 뭐냐면 넬라 판타지야? 넬라 판타지야 그거잖아요. 넬라 판타지야 잘 모르겠는데 좀 외웠었는데 그 노래를 부르는데 심사위원들이 눈을 보니까 거기 있는 모든 관중들이 저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로 미성으로 그 넬라 판타지아를 부르는 그 소녀를 보면서 그 사람이 살아온 이야기를 잠깐 소개하는데 고아로서 고통을 많이 당하면서 살았는데 그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듣는 순간 거기 심사위원들이 막 눈물을 막 툭툭 떨어뜨려 청중들이 눈물바다가 됐어요. 다 우는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이 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노래를 부른 사람이 됐거든요. 지금 나이가 26살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름이 누구냐면 최성봉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최성봉. 그런데 제가 왜 이 최성봉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이 최성봉을 오늘의 최성봉으로 그 고아 소년 최성봉을 오늘의 그 최성봉으로 만든 그 과정 속에는 그에게 세상 아무도 믿지 못했던 그에게 믿음을 심어준 은사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박종소 선생님입니다. 박종소라는 테너 가수예요.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를 했어요. 이 꼬마 아이를 받아준 거예요. 그때 당시로서는 자기도 레슨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중인데 얘가 와서 나 노래하고 싶다. 무작정. 근데 물리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이를 받아가지고요. 노래를 가르치면서 그에게 믿음을 심어준 거예요. 믿음을. 너는 지금까지 믿지 못하고 살았는데 이제 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고 너의 모든 둘러있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지지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을 믿어라. 믿어라. 믿음을 심어준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천부적인 재질도 있고 열심히 노래를 해서 그래서 그 영국의 폴 포츠와 같이 한국의 폴 포츠가 되어서 지금도 교회를 돌아다니고 지금도 음악하는 자리 파페라 가수가 됐어요. 이렇게 우리가 믿음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심어주니까 된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사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죽는 것이죠. 내일 어찌 될지는 압니까?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믿어서 사는 거지. 응?
오늘 믿으니까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거 아닙니까? 여기에 나와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욱 강건함을 입고 우리는 승리한다. 어떤 바이러스가 와도 바이러스는 물리쳐야지. 믿음의 바이러스로, 사랑의 바이러스로 우리는 물리치고 예배 자리에서는 모든 질병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 성전에 올라왔잖아요. 메리스 같은 거 까이거 말이에요. 믿음만 갖고 있으면 그런 거 왜 못 물리쳐요? 오늘 나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모두는 벌써 이미 승리한 분들. 여기 나오신 분들은 절대로 그거 안 걸려요. 왜? 믿음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 나오시지 않은 분들은 제가 보장 못해요. 제가. 여기 나오신 분들 얼굴을 잘 기억하세요.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이긴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믿음이. 우리가 이 세상에 믿음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어떻게 세상이 믿음의 주도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교회가 믿음의 주도권을 가져야지. 교회가 흘려주는 물은 믿음의 물을 흘려줘야지. 불신의 물을 흘려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우리 용산제일교회는 우리 지역사회를 살리는 믿음의 물로 넘치도록 흘러보내서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불신의 벽을 끊어버리고 털어버리고 우리 지역사회가 믿음으로 나가는데 우리 교회가 앞장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용서의 생명수가 흐르게 하자. 그렇습니다. 용서의 생명수. 사람을 살리는 것은 용서예요. 용서받지 못하니까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약해지고 내가 병들고요. 내가 힘들어지는 걸 가만히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러냐면 내 마음속 깊은 곳 어디엔가 내가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그 부분이 지금 이거 풀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용서하지 않은 그 화살이 꽂혀 있다니까요. 그 화살 빼야 됩니다. 독화살입니다. 용서를 하면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아요. 용서하지 못하면 둘 다 죽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 이 땅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일이 뭡니까? 그건 용서의 사역입니다. 교회는 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세상은 법대로 하자고 주장합니다. 우리 교회는 법 없어도 살기를 배우는 곳이 바로 그런 공동체가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법 없이도 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우리들도 용서를, 교회가 용서를 앞장서서 용서하세요. 우리 교인들끼리도 용서하세요.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많이 담아놓지 마세요. 잠깐 우리가 사람인지라 감정이 있어서 조금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러나 빨리 씻어버리고 용서하고 그를 안아주십시오. 포용하세요. 그리고 벽을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내오셔서 원수된 관계를 풀어주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셔서 십자가에서 아들, 독생자 아들을 죽게까지 하셨는데 우리가 원수를 맺게 되면 그건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겁니다. 죄의 삭은 뭡니까? 죽는 거예요. 살림의 길로 가는 것은 용서밖에 없어요. 용서를 해야 돼요. 우리 용산제일교회는 용서하는데도 어떻다? 제일이다. 저를 따라서 용산제일교회는 섬기는데도 믿음에 있어서도 용서하는데도 제일이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